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저희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5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아멘. 지금은 암으로 고인이 되었지만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챕터의 제목은요,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기도 전에 정말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살아온 일대기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말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흥미로운 예화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유학생활 6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 노트북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논문을 다 마치고 제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시 연희가 있는 LA로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렇게 디즈니랜드를 갔다가 오는데 차가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그 안에 정말 6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과 이제 마지막 제출할 논문을 넣어놨는데 논문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누군가가 논문이 든 가방이 뭔가 그게 정말 지폐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난 6년간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뉴욕 대학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실망과 낙심감이 몰려왔는지 5일 동안 끙끙 앓아 누웠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 5일 동안 울어서 유령과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울 속에 보이는 유령 같은 여인, 바로 자신이죠. 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잖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1년 만에 지난 6년 동안 완성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논문과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최고의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장영희 교수의 이 논문의 헌정사는요,
논문에 다 이렇게 끝에 첫 페이지에 헌정사가 있잖아요. 아주 세계에도 없는 그런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장영희 교수의 논문 헌사.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배우게 한 도둑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헌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네이모로는 재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순간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재개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일인데도 두려워서 일이 잡히지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이런 결심을 한 이 장영희 교수님의 마음가짐이 아주 필요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서 옆에 있는 분께 힘드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세요? 그 다음에 계속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멘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 여기에 두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장영희 교수의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가 아니라 난 영원히 살아있잖아. 바로 이 이터니티. 우리는 영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은 우리가 영원성, 내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인구 센서스 조사국에 따르면요, 이 세상에는요, 8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12초마다 한 명의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에만 자그마치 16만 명이 죽고 있어요.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16만 명이나 되는 도시 하나 전체가 매일매일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지금도 찰칵찰칵,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초마다 정말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요, 우리가 언제 이 16만 명 안에 속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을 보게 되면 톨스토이가 특별히 미사일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천사 미하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구두직공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미하일은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풀어야지 벌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은 무엇을 모르는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직공으로 있었던 이 천사 미하엘은요, 특별히 한 손님을 통해서 인간이 이걸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객이 미하엘에게 말했습니다. 구두직공에게,
내가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미하엘이 보니까 천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는데 바로 이 사람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천사는요, 이 소설에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루 동안 살 동안 옆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지금 1년 동안 신어야 될 신발을 나에게 주문하는구나. 그렇구나. 인간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가 죽는 날짜를 모르는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요, 정말 첨단 과학, 인공지능,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지합니다. 처참하게 전적으로 무지하죠.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요, 죽음이 나를 데려가려고 오늘 나의 정수리를 노려보고 있는데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 위에 박사학위가 있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남부러울 거 없이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게 재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너무나 처참하게 불확실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이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핀포인트와 같이 정확히 찝어서 그 원인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돌려서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그 원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이 나와 있죠.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차단하고 가로막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또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젖꼭지를 콱 깨무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이기심이 인간 본성의 원죄와 같이 있구나. 정말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인간 본성에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철저히 죄인입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나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남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한 적은 없습니까? 뭔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싸늘한 눈빛을 주고 그 앞을 지나간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기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살인한 것이요, 그리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요. 이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만이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7장 9절에 가장 냄새나고 추악하고 부패한 쓰레기 같은 게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바로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듭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과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데스티니, 운명이 된 것입니다. 죄가 화살처럼 나의 인생을 뚫고 들어와 박히는 순간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처참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서 구원할 수가 없고 바깥에서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일리노이에 계시는데요. 이렇게 구장로님이란 분이십니다. 그분은 60년대 말에 메디슨의 위스콘신 대학에 유학을 하신 분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 대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호수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그 모습을 자아내는 게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장로님이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청년이었는데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눈이 소복히 위스콘신 호수에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나와서 호수 위를, 그러니까 얼음으로 덮여 있는 호수 위를 산책하고 싶어서 기숙사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꽁꽁 얼어서 이 호수를 이렇게 걸어서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금이 가고 빙판이 깨져버려서 그냥 풍덩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음이 미끄러워서 잡으려고 하면 또 얼음이 곁에서 부서지고, 또 헤엄쳐서 가서 잡으려고 하면 얼음이 또 부서지고, 힘은 빠지고 물은 먹고 계속 들어가면서 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기 멀리서 얼음 낚시를 하는 미국인이 뛰어와서 낚싯대를 던져가지고요, 그 낚싯대를 붙잡고 올라와서 간신히 살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사고였는지 50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이 대학생 때의 이 사고가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죄가 이 빙판 같습니다. 죄가 빙판같이 우리를 미끄러뜨려서요, 영원한 사망의 호수, 바다 심저 밑으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빠지게 되면요, 이 죄는 산소와 우리를 차단시켜서 죽게 만드는 빙판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는요,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해도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이 구장로님이라는 분처럼요, 내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을 쓰려고 할수록 더욱더 상황은 나빠집니다. 더 미끄러지고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낚싯대를 던져서 건져준 바로 그 어부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주는 바로 이 길밖에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망의 생명줄을 던져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셔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바로 이분이 정말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파생시킨 사망이 우리와 상관없어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주 특별한 말씀하셨죠. 이것은 상업 용어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페이어프라고 하는,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었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너의 죽음은 죽는 것 같아도 실은 죽음이 아니야. 이제 너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의미와 차원이 달라졌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열리는 순간이다. 너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순간이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단어가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님께 높여 찬양드리고 있는 겁니다. 55절과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의 화살을 쏘는 궁수인 죽음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과 천국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어릴수록 생일이죠. 생일이 다가오게 되면 손자 손녀들, 또 우리 조카들, 또 아들 딸들,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을까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쁜 날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기쁜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불편하죠. 믿기가 힘드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말도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는 믿을 수 있겠어. 하지만 그 다음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큼 역사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오히려 부활이 가짜라고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자 예수님을 처형할 음모를 꾸렸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속들은요, 입을 짜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 헛소문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유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요,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자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뿔뿔이 다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비급자들이 어떻게 용기가 생겨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정예군과 싸워서 그 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면, 살아나신 분이지만 죽었다면 그 시체를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설사 그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내서 어딘가 소각시키거나 그들이 처리한 다음에 거짓말을 지어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그들이 거짓말로 조작해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고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이 겁쟁이들이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로 180도 변화된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사실 외에는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다음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기간 강조한 것이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본인의 약속, 살아나겠다고 하는 약속, 죽으면 살아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약속들도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이라고 하는 바로 이 증거가 된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사실로 만든다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다른 약속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살게 되는 이 약속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콜로라도 리버를 가로질러서 미국의 두 개의 주,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를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있죠. 이것을 가로막는 댐이 후버댐입니다. 이 후버댐 때문에 미드호가 생기게 됐죠. 미드호가 생겼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곳곳에 상하수도가 생기게 되었고 집집마다 전기가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도시가 생기게 됐죠. 없었던 사막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바로 이 미드호 그리고 후버댐 때문에 생기게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후버댐 가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거기 앞에 가게 되면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당한 이 엄청난 댐 토목 공사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으면서 거기에 이와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순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허망하고 무의미한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 장미꽃이 다시 피게 하고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들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과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나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생명의 강이 다시 뚫리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곧게 품었던 꿈이 있었지만 짓밟힌 장미꽃처럼 마르고 시들고 쓰러져 버려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처음 이민 오고 유학 갔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의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삶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외롭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서실 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서 부활을 취하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셨던 바로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 사망과 나의 인생의 도전 앞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될 바로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